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인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 밖에만 잠깐 나가도 숨이 이렇게 헐떡할 정도로 굉장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러나 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넓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이 다 이룬데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다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예.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을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의 7절기를 이스라엘에 모른 채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맥주절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절기 중 하나로서 첫 이삭을 거두는 기념하는 절기가 뭐냐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오순절까지가 봄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에 보리를 추수하고 오순절에 밀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봄절기에는 보리와 밀을 추수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농사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전혀 다른 농사법이죠. 근데 이제 가을 절기가 있습니다. 이 가을 절기는 이제 나팔절, 대속주의,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끝나면, 다시 말해서 이제 보리 밀이 끝나면 이제 가을 추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건기가 됩니다. 건기가. 그래서 이제 가위를 심어가지고 그 건기 때 가위를 추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는 보리와 밀, 그 다음에 가위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농사를 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맥주절은 한 해의 중간 추수를 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초실절 때 처음 익은 보리단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바칩니다. 그래서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열매가 되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쳐진 한 단, 그러니까 첫 이삭을 바칠 때 그 보리를 벨 때 그 한 단, 그 한 단을 뭐라냐면 오멜이라고 합니다. 오멜. 그러니까 초실제 시작부터
7절, 오순절까지 49일 동안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하는 거 있지만 오메르 1, 오늘 오메르 1이에요. 그럼 내일 뭐예요? 오메르 2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의 49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럼 뭘로 지켜주냐? 날씨를 지켜줘야 됩니다. 기후를 뭐냐면 날씨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날씨를 주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농사 한 해를 다 버리기 때문에 그 한 해에 농사가 안 되고 인해서 굶어서 죽는 아사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첫칠자까지 이 49일은 운명의 49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뭐냐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쳐다보냐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 하루가 하나님이 비를 내시는지 하나님께서 날씨를 좋게 하시는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졸이면서 하루하루 뭐냐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잘 알다시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에 맞는 비를 내려주시고 때에 맞는 햇빛을 제공해 주셔야 그 한 해의 농사가 뭐냐면 풍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뭐냐면 이 백성들이 굶지 않고 풍성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백성들,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와 객과 모두가 다 뭐냐면 그 안에 풍성한 뭐냐면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맥주절은 한 해의 중간의 절기로서 너무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보리와 밀을 그 곡식을 다 추수할 수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감사주일을, 맥주절 감사주일을 통해서 한 해마다 계속적으로 제가 설교했던 이 맥주절을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많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제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관점 보는 것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기서, 이 욥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삶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사함을 저는 그 말씀을 뭐냐면 조명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욥은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 우리와 같은 점이 뭐냐면 욥은 정직했고 온전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늘 뭐냐면 노심초사하면서 자식까지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뭐냐면 돌아왔던 그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있는 그런 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욥과 우리가 똑같은 점입니다. 하나의 다른 점이 있다면 욥은 그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동물들이 수만 마리가 동물이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물론 종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른 점 뭐겠습니까?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 부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 다른 점이지 나머지 모든 부분은 욥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이고 똑같은 사람이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이 욥을 볼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관점, 욥이 이제 이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아무 느낌이 없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평범하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욥의 인생이 내 인생과 오버랩, 다시 말해서 겹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인생이 나의 인생과 뭐냐면 겹쳐서 볼 때에 나의 인생도 이때까지 살아올 때에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욥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뭐냐면 거의 같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면 이 모든 관점이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서 보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욥이 받는 고난은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인물인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 정직하단 말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공의롭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악을 멀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재산은 그때 어땠을까요? 욥의 재산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에 보시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욥의 모든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갖고 있다면 이 욥은 그 당시에 엄청난 거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 한 마리도 없고 양 한 마리도 없지 않습니까? 고작 키워봐야 개 한 마리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이 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엄청난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자녀들은 보면은 이 욥은 자녀를 기를 때에 그냥 대충 기르지 않았습니다. 이 욥은 이 자녀들을 기를 때에 생일 장치가 되면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항상 뭐냐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도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일잔치가 각자 그 아들의 생일잔치 끝나면 항상 번제 예배를 드렸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냐면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항상 뭐냐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이 잘되기만을 위해 성공만을 위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처럼 자식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경외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이처럼 자녀들의 경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욥은 당시 굉장한 부자였지만 남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면서도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배부르면 달라집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면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곤 합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인정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런 자가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한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시련과 고통의 밤이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과 그 다음에 사단이 모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희는 지금 어디 갔다 오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단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내 종 욥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사단이 뭐라고 말하면 어찌 까닭없이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욥의 모든 소유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에게 욥을 통해서 한번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욥이 4가지의 엄청난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뜻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나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욥처럼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던 욥에게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불행과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 올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그 성도 한 사람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또 하나는 그 성도가 또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단이 주는 유혹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고난을 통해서 볼 때에 욥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에게 닥친 그 불행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둘째, 셋째는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큰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사안이 갑자기 찾아와서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동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시간이 잠깐 지났는데 바로 그 다음 뭐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7,000마리나 되는 양들을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된 그 불행이 찾아올 때에 그리고 나타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바로 또 뭐냐면 자기 자식이 그 형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기둥이 무너지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욥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 욥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뭐냐면 갑작스럽게 다가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이 큰 시련을 욥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이것을 견디고 버티기란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그러나 욥의 시련과 고통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욥이 자신의 몸에 피부병이 또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피부병이 너무나 심해서 몸이 너무나 간지러워서 기하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자, 보세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식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냥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아, 안 됐네 라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무의미한 사람입니다. 한번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더 넓은 설상가사로 고통이 다가오는데 어떤 고통입니까? 몸에 피부병이 생기는데 이 피부병이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손으로도 긁을 수 없을 정도로 기하장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몸이 간지러울 때 기하장으로 몸을 긁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저도 없습니다. 그만큼 욥이 지금 어떻습니까?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 옆에서 그 욥을 보고 있는 욥의 아내가 너무나 심한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어찌저요 당신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얻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당신의 그 모습을 왜 하나님을 외면해서 이렇게 큰 고통을 주는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뭐라고요? 죽으라고 이렇게 조주의 말을 쏜 자가 누굽니까? 욥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왜 욥이 이런 시련과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욥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다는 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욥에게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통을 몰아가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욥 같은 시련의 고통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그 고통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욥이 다친 고난은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고난이었습니다. 하나씩 와도 견디기가 힘든데 한꺼번에 몰려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차원 높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계속 감사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될까요? 그것은 제가 묵상하다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생활에 먹고 사는 문제의 염려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과 내 삶을 왜 이렇게 사냐고 원망하면 불평한 삶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도우실 거라고 믿고 구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죽고도 감사할 수 있는 신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신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뭐라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시기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뭐냐면 감사하라고 계속 뭐냐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이 실화인데 이 사건이 목포에 있었더라고요. 목포에서. 어떤 사건이냐? 어느 여 집사님이 신앙에 간증을 하는데 집사님의 남편이 매일같이 술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 빼고 6일을 술을 마십니다. 그날도 인사불성되어서 집 앞에 쓰러진 남편들을 힘들게 끌어다가 겨우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항상 집 앞에까지 와가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나 어디 전봇대에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술을 먹는데 그 술을 먹어도 집 앞에 와가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앞에 쓰러지시죠? 예. 집 앞에서 쓰러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남편을 이제 바라보니까 이 여집사님이 신세 타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팔자 타령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쩌다가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하고 지금 신세 타령을 합니다. 이렇게 흐느끼며 울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집사님이 뭔 일을 하게 되냐면 며칠 전에 목사님이 그 감사에 대한 것을 설교하다가 문득 뭐라 했냐면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감사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뭐냐면 문득 그 생각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고 있는 그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아무리 감사를 찾으려 해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뭐냐면 찾으려 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사해야지 하다가 성령께서 그 집사님을 조명해 주는데 이런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 혼자보다는 둘이 좋고 언젠가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을 있어서 감사하고 술에 취해서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자기 집을 찾아와서 감사하고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집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주일날 계속 잠만 자니 내가 교회 가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죠. 그죠? 예. 우리 집사님 중에 남편분 한 분이 예배를 잘 못 갔는데 어느 날 골프를 치러 가니까 그 골프 때문에 이 주일 오후 예배를 잘 드리신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목이 타가지고 남편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실 웃고 있는 이 여집사님은 그 기도 소리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때문에 지금 웃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여자 집사님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자기 기도 제목했던 것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소원이라면 내가 그까짓 거 못 해주겠냐 하면서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주일날 교회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불신 남편 안 나올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남편 반드시 나옵니다. 송 집사님 반드시 나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세요. 바로 그 뒤에 앉으시면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그분은 반드시 때가 될 때 나오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는 최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 열매 냈는데 다 죽었습니다. 지금 자기 몸은 피부병 걸려가지고 지하철 몸을 긁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내까지 저주를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차원 높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욥은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 첫 번째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당시의 사람들은 가장 참담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욥 또한 자신이 지금 커다란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행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이 슬픈 일을 당할 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욥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단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헬라어로 프로스코네요. 창조주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고통 가운데 이 욥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몸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욥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엎드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좌절하지 않고 너무나 힘이 들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그는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라도 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에 세상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욥이 어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욥은 욥의 인생에서 자신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못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아멘. 우리는 너무나 말로 쉽게 말하지만 욥이 같은 겪은 고통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 알았습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나 알몸으로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중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금반지를 끼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다시 아무것도 갖지 않고 가도록 알몸으로 다시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돈과 자녀들에게 집착을 합니다. 욥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그 많은 것을 잃고도 억울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 내 재물과 자식을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고 자신은 종이라고 머슴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10년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어느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긴장감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넘지 못할 것 같은 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언제 그녀듯이 헤쳐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셨다고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늘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욥이 어떻게 차원 높은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입술로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은 욥이 당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 재산을 잃은 것, 자식을 잃은 것, 아내가 저주한 것, 자기 몸에 지금 피부에 걸려있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이런데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욥에게 시련과 그 다음에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이 괴로움을 왜 주셨을까요? 성경은 욥기에서는 이 말씀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힌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욥기 42장 5절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동안의 모든 재산, 수많은 재산,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욥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자신의 능력에서, 그래서 자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42장 5절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단 말이에요. 귀로. 이 말이 무슨냐?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어요. 지식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만 알았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많은 재산을 나에게 주신 것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야 뭐예요? 이 고통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이걸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시련을 이 욥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욥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런 비슷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 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시련의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 시련과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통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모든 걸 잃어버렸다면 이 차원 높은 원망하지 않는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해 주신지를 이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4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소유보다 2배의 축복을, 갑절의 축복을 이 욥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포커스를 갑절의 축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욥이 이런 시련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차원 높은 그 감사를 저는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말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너무나 힘들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을 앞으로 인도하시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과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역전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감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억지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여실 것입니다. 오늘 매추감사절, 내년에는 더 풍성한 매추감사로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조건은 뭡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주변 손들부터 믿음의 사람들부터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